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 1절부터 15절만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 가인의 그 죄를 받는 그 내용이고 또 가인의 후손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설교 제목은 기준이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 기준이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 Our standard matters more than our choices. Our standard matters more than our choices.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다. B, C, D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both 태어나서 death 죽을 때까지 가운데 C다. 초이스 끊임없는 선택이죠. 우리는 그 C를 크라이스트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 C는 선택 맞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우리 같으면 새벽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선택조차 못하고 저처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택이죠. 모든 게 선택이에요. 제가 찬송가를 어디에 부를지 설교 어떻게 할지 모든 게 선택. 그런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경우에 나쁜 선택한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선택할 때 그 좋다 나쁘다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자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죄악의 특성이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 self-centered choice. 그 자기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Small differences create big outcomes. Small differences create big outcomes.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첫 줄이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침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동침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요거를 풀어야 구속사인데 시간이 너무 짧죠. 요것만 나중에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요. 요것만 이제 가끔 얘기할 겁니다. 그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는데 동침했다 하고 바로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보십시오. 하와가 잉태하고 가인을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하지 않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이름을 누가 짓냐면 하와가 져요.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이름 짓는 것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는 마음, 심리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죠. 가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득남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그런 신앙 고백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지요. 그럼 앞에서 이름은 다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딱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와가 쳐요. 그런데 아담이 야 이거는 내 일이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3장에서 이 여자 때문에 하는 순간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와가 져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이거를 그냥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남자를 얻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왜 그래요? 이제는 남편한테 너무 실망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아들을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리가 대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전한 일입니까? 결국 이게 채움받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시면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것도 매우 의미심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인 낳을 때는 물론 첫 아들이니까 그런 말 없지만 아벨이 왜 가인 아우입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이 계보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이름도 아벨도 그 하와가 져요. 허물한 뜻이죠. 여러분 남편의 자리를 아들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이란 이름, 허물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단 말이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냐면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와가 자기 아들로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복수해 주죠. 뱀의 머리, 우리를 이 모양 육골로 만든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 여자의 후손. 자 보세요. 요때 당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남자 여자 하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둘만 살 때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웃이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단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와가 나오면 여자는 하와밖에 없는 거니까 하와가 아들 낳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부숴드리고 다시 우리를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불러줄 수 있겠구나라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 여자 후손이라는 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여자의 유일한 여자죠. 유일한 여자의 아들이 나오면 이제 지금처럼 땅을 일구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이거 하지 않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갈 거라고 뭐 한 겁니까?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에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에덴도 그 에덴이 아니라 이제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건데 몰랐던 거 보세요. 영적인 무지가 생기니까 창조 질서도 무너지고 그리고 남편 대신 자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뿐인 가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3절부터 일어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비극과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비극은 1절, 2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 본문을 제가 한국에서 담임할 때 주일날 설교했더니 무심코 들어왔던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요 말씀 풀어주는 걸 듣고 깨져가지고 굉장한 간증도 있고 요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 1절, 2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3절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당분간 나오지 않아요. 가인도 아벨도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직업이 다르죠. 가인은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요. 큰아들이니까. 그러면 둘째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같은 다변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한 것이 이제 다른 직업을 갖게 됐죠. 같은 점은 그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한테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가르쳤는데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 잘 보세요.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 가인입니다.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절, 아벨도 보이십니까? 예,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게 약간 달라요. 뭔가 다릅니까? 먼저와 나중에 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생겼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피의 제물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 다른 점이죠. 자,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뇨? 연고로 죽였느뇨? 그 다음에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렇게 차이가 나서 결국은 예배라는 그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이 앞서면 실패한다. 감정이 앞서면 실패한다. When emotion leads, we fail. When emotion leads, we fail.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에 연락하지 아니하니까 5절 하반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축 늘어졌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안색이 변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알아차시고 6절에서 말씀하세요. 요 6절 여호와께서 앞에 그때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된 거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제도 보셨지만 그 문 앞에서 죄가 기다리고 있어 너를 삼키려 한다. 우리가 앞에서 3장 16절에서 하와가 남편을 원하고 소원하고 요 얘기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예, 7절에 죄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고 인류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죄의 특징이 뭐냐면 가인을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죄는 잡아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8절, 가인이 자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그건 살인이고 죽이는 거죠. 더구나 대상이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면은 깜짝 놀라서 안 먹었을 텐데 내버려 두었다가 따먹고 난 뒤에 그제서야 왜 따먹었느냐 혼낸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너 얼굴 변했다, 너 큰일 내겠다, 하지마, 조심해. 보세요. 그런데도 가서 하잖아요. 결국은 먼저 얘기했느냐 나중에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먼저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 감정대로 하고 나중에 말씀하셔도 결국은 자기 감정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 말씀 약해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말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배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감정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예배가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가인이 드렸는데 그 다음에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바르게만 들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도 받으세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 태도와 그리고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받는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제물처럼 돼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인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이제 듣지 않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때란 말 또 빠졌어요. 앞에 9절 앞에 그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아담은 그래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가인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받았죠. 하나님께서 모르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수준을 낮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모를 줄 알고 내 행위도 모를 줄 알고 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본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애들 보셨습니까? 선생님은 우습게 하고 우리 때는 우습게 하고 그런 때도 아니지만 선생님이 우습게 하면요 수업 중에도 나가버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너 어디가? 왜요? 이런 그게 선생님 존중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수업 중에 딴짓하고 뭐 존중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들랑달랑하고 뭐 왔다 안 왔다 하고 존중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마음부터 뭐 이렇게 하고 태도 이러지 않고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거기서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알고 있다 말씀하신데도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결국 12절 가인이 경작하던 농사했던 땅을 버렸고 그리고 땅도 가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2절 땅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그래도 밭에서 채소로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왜 그 후손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뭘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한 사람 되고 말죠. 여러분 여기서 유리한 사람 된다, 이 떠돌아다닌다라는 말. 근데 가인이 13절 하나님께 요청해요. 14절에서 13, 14절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내셨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감정이 앞서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이 앞선 건 결국 예배 실패에서 일어난 거죠. 그 예배 실패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 데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우습고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일어난 일은 자연스러운, 마치 1, 2, 3, 4, 5 가듯이 결국은 나오는 거지, 느닷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데서 예배의 태도가 결정되고, 예배의 태도가 결정된 데서 삶의 모습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Still we must not give up. Still we must not give up.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노편에 노 땅에 거했다. 이게 에덴의 동쪽이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말이 이 노시란 단어예요. 이 노시란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하면 노 땅에서 뭐 했습니까? 정착했잖아요. 정착 보이시죠? 정착인데 이 노시란 단어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리저리 방황한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원더링. 저 군대 있을 때 미군들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대 주변에 보면 노 원더링 게 써 있습니다. 노 원더링. 돌아다니지 마라, 헤매지 마라,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노시란 말에 원더링이란 뜻이에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땅에 정착했다. 이게 말장난 같은 얘기예요. 예. 노 땅에선 정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더링이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정착했대요.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했어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징계를 충실히 받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여호와 앞이란 단어가 떠나고 난 이후에 1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이 대단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20절에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을 가면 육축을 치는 자가 됐죠. 원래 앞에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장돼요. 이제 육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양 외에 다른 것들을 지은 거죠. 사업 능력이 더 뛰어나죠. 유발은요,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이 됐어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 능력으로 보면 그 후손만 보았을 때, 아벨은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을 이렇게 가인과 아벨께 비교해 보면 가인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더 뛰어나다, 더 창의적이고 더 기발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사업적 수완도 뛰어날 수 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배가 빠졌죠. 하나님 빠졌죠. 지금 요거를 지금 보여요. 세상 문화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요즘 타락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 이미 세상은 가인 이후로 다 타락한 거예요. 예, 점점점 발달하고. 여러분,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가 벌써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내죠. 23절은 더 충격적이죠. 라멕이 아내 들이라 나오고 자신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보복과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24절 더 악해졌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치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25절 아담이 다시 등장하는데, 또 등장하는데 결국 뭐 하냐면 아내와 동침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1절에서 아내와 동침하고 25절 아내와 동침하고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셋이란 이름이 뭐예요? 셋. 대신이란 말이죠. 대신. 그게 가인 대신이 아니고 아벨의 대신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벨을 대신했다면 무엇을 계승했을까요? 실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죠. 믿음이죠. 예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벨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씨라는 단어가 이제 전체를 풀어가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란 말은 여러분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적 예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죠? 살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잘 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더 나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역사의 신앙의 흐름은 기준대로 갑니다. 그 작은 씨, 에노스라는 그 연약함, 그걸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지만 분명한 기준, 예배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